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아멘. 같은 장미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 가시나무 뾰족뾰족한 가지에 예쁜 장미꽃이 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예쁜 장미꽃에 저게 뭐야, 저 뾰족뾰족한 가시가 저 장미꽃에 왜 이렇게 있는 거야, 화를 내요.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도 새 길이 활짝 열려서 더 나은 미래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니까 스승을 찾아갔대요. 스승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반 정도, 절반의 성공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 스승이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이보게 지금 당장 뉴욕타임즈에 달려가서 1970년도 뉴욕타임즈 연감 930페이지를 열어보게나. 그래서 이 제자가 그 뉴욕타임즈 가갖고요, 그 영감을 열람할 수 있는데 930페이지를 딱 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라 그러나, 거기 봤더니 역대 유명한 야구 선수들 타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 타이 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그 사람의 타율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균 타율이 뭐냐? 0.367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3할 6푼 7리를 친 사람이 세계적인 야구선수 유명인이 되었단 말인가? 그 스승님한테 가서 아니 보라 그래서 갔더니 타이콥 선수 그 야구 실력이 나오는데 3할 6푼 7리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야구선수가 됐죠? 스승 얘기라는 거예요. 그 보게나 3할 6푼 7리면 30%야. 10번 쳐서 3번 맞아도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됐다고 한다면 당신 50% 안 된다 그랬지? 그 정도면 대단한 것일세. 여러분, 오늘 내가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걱정이 되니까 기도 가운데 전쟁의 소문, 경제 유가 올라가고 다 어렵다, 물가 상승이다, 이거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보다 더한 때도 살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기근의 때가 올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우리 훈련하는 게, 우리 다 믿음으로 하나님 다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은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 중에서 오늘 생각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읽으신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저 멀리 중동이지만 석유 대란으로 뭐가 어려워지고, 달러로 사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맡기고 막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맞죠? 네?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의 사람은 신령한 생각,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 로마서 8장 5절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의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는요 2가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의자가 있는데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의 의자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이 한번 탁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온통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부정 생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늘 금요 철야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부정적인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적인 생각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전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느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차이는 뭐냐?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목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목사님의 생각을 가득 채웠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목회가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서대문만 보고 불광동 천막교회만 보고 아이고 하나님을 그 천막에다가 가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니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텐트에서 초라하게 거기 구걸하면서 살다가 끝날 만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니 은빛 날개를 달고 온 5대양 6대주. 우리가 케냐 간 때도 조 목사님이 가서 그 뭐 잘 먹고 잘 살 때 가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때지만 그 오지처럼 여겨지는 지금도 먼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찼던 다윗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목동이지 않습니까? 무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나온 아이가 아니라 그냥 양치는 시골 어린이일 뿐입니다.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근데 이 어린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양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사자를 보고 곰을 봐도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양의 새끼가 여러분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가면요, 가서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히고 그 새끼 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니까 저 골리앗,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장수와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도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 블레셋도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 사람, 덩치만 멀대같이 크지 뭐 곰이나 사자하고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찬 거예요. 그의 싸움은요, 신과 전투력의 대결이 아니라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대결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확 사로잡히니까 다윗아, 안 돼. 너 골리앗하고 못 싸워. 골리앗은 말이야,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장수야. 체격을 봐. 집체만 하지 않냐. 너는 17살 먹은 소년이야. 어떻게 싸워? 안 돼. 하지 마. 못해. 왕이 초등학교 할 만큼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가 죽인 사자와 곰에 불과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 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와서 우리를 넘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긴다. 그 생각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36절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주 그냥 양치는 목동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린 소년이지만 그 생각이 꽉 들어차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람의 생각 가지고 대결하면 칼도 안 차고 장수를 어떻게 이겨요?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덩치도 안 되는 어린 목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겨 쓰러뜨리더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 생각 가지고 됩니까? 그게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큰 돌하고 작은 돌하고 부딪히면요 작은 돌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하고 인간의 작은 생각하고 부닥치면 인간의 작은 생각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 앞에 사람의 작은 생각이 뭐 그냥 이러쿵저러쿵.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요 오늘 이 철야 이후에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 사람 생각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생각만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높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엄청 월등하게 높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200만이 딱 포위돼서 멈춰서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진태양들. 그냥 막 생각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야, 이거 다리를 놓으면 되나? 거기 어떻게 다리를 놔요? 철근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 못 놔. 그래? 그럼 배를 구해야지. 배가 어디 있어요? 배가 200명도 아니고 200만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어디서 200만을 태워갖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헤엄쳐서 가자. 헤엄쳐. 바다에 다 몰살당해 수영 못한 사람 어떻게 해?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뭐 항복하면 될 거 아니냐. 별 도리 없네. 항복하자.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길이에요. 그 땅같이 낮은 생각 가지고 안 돼, 못해. 하나님은 홍해 넘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보내신다 말씀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작 우리가 계단계 두드리고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람의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길과 방법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와, 그 깊은 바다 밑에 마른 땅이 생겨날지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그 홍해수에게 내밀고 갈라지게 하라. 이건 완전 미친 짓이죠. 배 만들고 다리 만들고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무슨 작대기 하나 들고 갈라져라 그런다고 홍해가 갈라지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생각에 모세가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 이쪽 저쪽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 강바닥이 쫙 벌어지더니 마른 땅이 돼서 200만 온 백성이 다 건너가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도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부르짖으라 그러셨잖아요.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길만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베세다 광야에서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밥 먹을 시간인지도 모르고 기만 명이,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배고파서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 보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 따라온 사람들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기 위해서 보내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빌립의 생각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산기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빵 공장이 없어요. 빵집이 10군데 가지고도 안 되고 아예 광야인데 없네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해도 뉘어뉘어 지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마치 시편 78편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시편 78편 2절입니다. 강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편 78편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맞아. 하나님께서 물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을 내셨어. 그거 기적이야. 근데 먹을 것이 없는데 고기를 보내서 여기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냐? 어떻게 200만도 더 된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성경에 보니까 불같이 노하셨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 손이 짧으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석 쳐서 물이 났지 200만 고기는 못 먹일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시면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손이 짧아?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어디 내 생각이 네 생각하고 똑같은지, 내 길이 니네들 길하고 똑같은지 보여줄게.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오게 하시더니 동서사방에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메추라기를 다 이쪽 저쪽 진영으로 그냥 사방팔방으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한 길 걸어갈 만큼 거리예요. 하루 동안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높이가 두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45cm니까 두 규빗이면 높이가 90cm, 1m 정도 되는 높이의 메추라기를 동서사방에 쫙 깔아주셨다. 근데 200만이 그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도 아마 노린내 나갖고 못 먹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대 광야에서 함께 그 많은 사람들과 계셨는데 빌립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방법만 도저히 안 돼, 못해.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잖아. 빵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한두 명이면 몰라. 남자만 5천 명인데 이거 어떻게 먹여? 예수님 안 돼요. 근데 안드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새벽부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새벽부터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내가 봤을 때는 빌립보 총독이 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꿈에도 죄 없으니까 놔주라 그랬는데 놔주려고 막 민심을 얻으려고 6월절이니까 죄 있는 사람 세워줄 테니까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라. 이게 이상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럼 한번 때려볼까? 가시관을 탁 눌러쓰게 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말없이 도살간에 끌려가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뭘 이루어주신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까지도 다 이루어주셨다. 믿습니까? 안 믿을까 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 주여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기 가지고 안 되는 그때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세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얘들 나눠줘라. 나눠주는데 줘도 계속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에이 그 예수님 때 어떻게 그때는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재력가가 나갔고 뭐 그냥 가진 게 돈밖에 없고 금밖에 없고 그냥 나눠주고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하니까 옆에 사람이 나도 하겠다 그래서 나눠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길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없던 길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는 길을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케 되는 길이 열리고 병 낫는 길이 열리고 복 받는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세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중에 한 교회를 다니는 홍옥래 권사님 간증을 읽어봤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도 뭐 수예배다, 단합예배다, 또 고난주간이다, 오늘 또 금요철야다, 내일 또 교회 성전 청소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다 한데도 빠지지 않고 다닌 것처럼 이 권사님도 열심히 거기다가 또 셀리더 역할을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목, 머리, 팔,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이 생겼대요. 거기다가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부도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 백반증은 난치병입니다. 일단 생기면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신앙적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으니 의사는 난치병입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의사가 안 된다는데, 불치병인데 난치병인데,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매일 철회에 나가갖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회 예배가 요즘에도 매일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번 매일 성전 기도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 백반증에서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 어저께가 우리 성전 기도회 424일 차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힘써 행해야지. 그냥 계단만 두드리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은 다른 생각,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한 동안에 본인이 치료되고요, 아들도 부도로 그냥 망하네 그랬는데 위기를 겨우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냥 심신이 너무 약해져 갖고 초죽음까지 이르게 된 이 아들을 보고요, 이 권사님 생각하기를, 야 기회는 이때다, 우리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전에도 전도했지만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내 손을, 내 이 피부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니? 내 생각으로 하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근데 그 아들이 순수하게 어머니 권면을 듣고요,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함심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막 아무리 전도해도 바쁘고, 뭐 사업 잘 되니까 뭐 저기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피곤해서 못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교회도 안 나오던 아들인데 이 어려운 때 어머니가 권면하니까 어머니하고, 여러분 이 성지에 나와갖고 사업을 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권사님도 고쳐 주시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난치병 안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사업 안 돼요, 야 이제 어떡하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럼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망가진 가정도 고쳐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아니 들리기는 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다 불안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골리앗 앞에 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지만, 먹여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새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구원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나오게 하셨으니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보다 넘치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몸 아픈 것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세계를 얻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주셨지?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다 뭐 꽉 막히는 거야. 안 돼, 못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 주옵소서. 세계를 보여 주옵소서.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쭉 자라나야죠. 남은 삶 동안 우리의 생각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똑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하고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는데 글쎄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왔는데요. 그냥 먹고 싸고 한 80년 잠 잘 자다가 왔는데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아멘. 우리 셀 모임 그 일 위해서 우리 셀 모임 한다고 계속 교육 때 말씀드렸죠. 그냥 셀원들 모여갖고 그냥 우리끼리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모아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살릴까? 세계 선교에 힘쓸까? 그때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방법, 무한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